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영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기는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고난주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신문을 받은 후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는 그들로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마지막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빌라도의 이와 같은 물음에 예수님은 너의 말이 옳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거세게 예수님을 고발하자.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군중의 압박에 굴복해서 바라바라는 살인범은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를 안정시킬 만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한 빌라도,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이 침묵은 무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무기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가운데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침묵은 두려움이나 포기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억울함을 변론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죄 없는 자로서 죄인들의 자리를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성금요일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의 침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침묵은 누구의 침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이 이 침묵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 앞에서, 그를 이용하려 했던 정치적 권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셨고 그 침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침묵은 그분의 무기였고 십자가는 그분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또 한 사람,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진리를 보았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함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진리에 대해 함구합니다. 빌라도의 외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이러한 외침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침묵을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침묵이고,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침묵입니다. 이 두 가지 침묵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동기와 그 열매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의 침묵이었고 빌라도의 침묵은 책임을 회피한 계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침묵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침묵, 우리의 이 침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금요일 우리의 침묵이 그분을 닮은 침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형이 세상의 처형, 세상의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거룩한 순종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세상의 심판대 가운데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세상 권력을 잡았다는 빌라도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철저히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의 조력자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셨고, 오히려 이 순종을 통해 세상의 죄와 불의 그리고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빌라도나 로마 총독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침묵과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이름 지어지고 라벨링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정의되고 다시 해석되고 다시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이것은 성공이야,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나의 손해야 라고 규정하는 그 시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Good Friday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한 죄인을 처형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부릅니까? Good Friday, 좋은 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 날이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미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나의 인생, 십자가가 해석하는 나의 삶, 오늘 그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아침 바라볼 때, 침묵으로 사랑을 이루신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